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부릅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소망이 되시고 내 삶의 구원이 되시고 내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주의 긍휼을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의를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김동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설교자 될 수 있도록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특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와 귀한 특권을 하나님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하보고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악이 관영한 세대 속에서 우리 역시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지만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주님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의를 옷 입혀 주십니까?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서오니 오늘 이 예배 시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고 그 말씀이 들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동일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어서 주의 말씀 담대히 증거하는 귀한 목회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평생에 높일 유일한 이름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쁜 날 아침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하는 아들을 비참하고 혹통한 그 십자가에서
그토록 잔인하게 외면하여만 하셨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충족된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이 피 묻은 복음을 거저 주심으로 생명 주시고 의롭다 새 옷 입혀 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가득한 그 한순간조차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순전하게 놓을 수 없는 부패함과 이기심, 은혜를 잊고 다시 더러운 죄악 가운데 서 있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내 중심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기준을 절대 진리, 절대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로 가져버린 죄인의 사고, 언제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이익이 되는 대로 굽혀버린 나의 기준, 오염되고 뒤틀린 죄인의 기준으로 살아온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길 구합니다. 순종함보다는 내 기쁨이 앞서는 우리의 어긋난 우선순위 또한 주님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그 선하심, 그 긍휼에 감사합니다. 선물의 가치는 주님이가 얼마나 그 수고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어려운지, 또한 받는 이가 얼마나 그 선물을 받을 가치가 없는지에 따라 주님 커진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수록, 주님 앞에서 살아갈수록, 나의 속을 들여볼수록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소서. 아직 죽지 못한 죄인된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생명 가운데 심어주신 새 영으로, 순종함으로,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게 해 주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어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결하게, 순결하게, 또한 온전하게 드려지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말씀으로 인한 회개와 새로운 결단이, 우리의 변화와 또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이곳에서 온전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지금도 전해지는 선교지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선교사님들의 급박하고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잃어버린 자를 향한 주의 사랑과 그 마음을, 그 역사하심들을 그들이 알아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님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복음 안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이 땅 위에 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한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의 성도들 서로 짐을 나눠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면 그 뜻대로 각자가 원하시는 모습대로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 우리의 기도의 답이 멀리 있고 앞이 막막하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를 사랑함으로, 주를 갈망함으로 늘 목마르게 하시며, 우리를 떠낸 자리를 늘 기억해 잊지 않고 기쁨과 감사,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소명대로 우리의 남은 삶을 그날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결코 버리지도 결코 떠나지도 않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며 소망이며 우리의 자랑되길 원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김동일 목사님은 LA 지역에서 한 25년 목회하시다가 이민 목회를 한 25년 하시다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셔서요. 지금은 제가 사역했던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교회 갱신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곳을 마당 기도회라고 하는데 그 갱신위원회 마당 기도회를 담당하고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교회의 형편 때문에 담임 목사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만 거의 담임 목사와 같이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요.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 배울 점이 많고 목사님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내가 앞으로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새벽에 만나처럼 이렇게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신 선배 목사님이라고 제가 소개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에게 진짜 귀한 은혜의 시간 되리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1992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LA 지역에 있으면서 베이커스필드를 한 50번 이상 지나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베이커스필드의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또 안으로 들어와서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더군다나 제가 이제 몸을 한국으로 옮겼기 때문에 제 가족은 아직도 LA에 살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 박순정 목사님께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가족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이제 의례적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정말 제가 마음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세요. 한국의 옥하는 목사님의 그 제자 훈련에 특별히 이제 그 제자 훈련에 이제 계보라고 하는 게 이제 목사들끼리 있는데 그 이제 5명의 목사님들이 국제 제자 훈련을 이끌어 왔는데 이제 그 계보 5명 중에 한 분이 박순정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면서 파킹랏에 딱 들어오면서 그리고 지금까지를 보면서 3가지 면에서 참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박순정 목사님이 표정이 너무 환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먹이셨길래 매일같이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환한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저도 이면 목회했기 때문에 숫자 이런 거 우리 이면 목회 해본 사람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전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모든 게 정갈하게 다 돼 있는, 이렇게 잘 정리돼 있고 정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구나. 이제 완전히 안정을 잘 찾은 이제 그런 교회구나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교회가 몇 년 됐어요. 여기 조그맣게 아이를 여기 이렇게 건너오다가 그랬더니 20년 됐다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20년 걸리신 거죠? 네, 얼마나 애쓰셨어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제 이곳에서 이제 생명의 부흥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렇게 보니까 배진아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기도 내용이 너무 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기 전에 길게 뭐 그게 다 사실은 뭐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는 짜고 치는 고수도 전문 용어를 썼는데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우리 특별히 박순정 목사님 목회 새롭게 시작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제가 로트로와의 사정도 좀 알고 또 이제 모든 것들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무 마음에 평안함을 누리고 저도 또 감사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그렇게 이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제가 약간 이제 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혹시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일하시며 이곳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셨고 오늘은 주님의 그 은혜의 품 안에 암탉이 날개 아래 그 모든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품기 위해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께 속한 자들이고 우리의 삶에는 주 예수뿐이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곳 베이커스필드에서 저희들이 고국을 떠나서 살면서 이곳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내리고 있지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는 일에 저희들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은혜와 진리 교회를 통해서 이 베이커스필드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으신 이름이 편만하여 알려지며 예수를 알지 못하던 분들도 예수를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트리나 폴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 책의 내용에 보면 어른 동화 같은 이제 그러한 그 짧은 그러한 동화인데 줄무늬 애벌레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뭇잎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먹어 치우면서 이제 몸을 자꾸 이제 애벌레가 키워가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먹다가 보니까는요 먹는 게 지겨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파리만 먹고 있는 게 너무 지겨워가지고 이 줄무늬 애벌레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먹고 자라는 것 말고도 좀 더 보람된 게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줄무늬 애벌레가. 그래서 어느 날 결단을 하고 나무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투자할 만한 그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이제 나서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그동안 너무 고마웠잖아요. 자기에게 서늘한 그늘도 제공을 해주고 언제든지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나뭇잎을 내어주던 그 나무에서 내려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가장 자기에게 안전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풍부한 것을 제공해주는 그곳을 내려와서 이제 땅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땅에 내려왔더니요 세상에 나무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넓었었던 거예요 세상이. 그러면서 이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뻤던 것도 잠깐이었어요. 그래서 또 삶의 권태가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니 좋은 것 보고 큰 것 보고 이런 것들을 다 보지만 이게 단가 하는 또 권태스러운 그런 마음이 또 마음속에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가 한 광경을 보게 됐는데 그거는 뭐냐면 애벌레들이 줄을 맞춰서 어디론가 막 부지런히 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는요, 애벌레들이 가는 곳을 보니까 하늘을 향해서 높이 솟은 그런 어떤 기둥 같은 것들이 이제 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를 찾아 나선 이 줄무늬 애벌레가 과연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무리를 따라서 그 기둥 앞으로 가봤더니 글쎄요, 그 애벌레들이 기둥을 이루면서 높이 올라가려고 애를 쓰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러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까는요, 줄무늬 애벌레가 마음에 흥분되기 시작을 했어요. 어쩌면 저 애벌레들이 저렇게 올라가고자 하는 저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어쩌면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저기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꼭대기를 한번 올라가 보리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애벌레도 다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다른 애벌레들에게 저 꼭대기 가면 뭐가 있어? 라고 자꾸 물어보니까는 애벌레들이요, 몰라, 귀찮아, 뭘 붙이지만 나 올라가야 돼 지금. 그러니까는요, 뭐가 있는지 궁금하긴 하는데 아무도 대답해주는 애벌레도 없었고 아무도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꼭대기로 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혈안이 된 애벌레가 그 기둥으로 올라가다가 노란 애벌레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노란 애벌레도 자기도 잘 모르지만은 그러면서 자기에게 대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노란 애벌레와 줄무늬 애벌레가 같이 친구를 삼아서 혼자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조금 쉬워지겠어요? 그래서 그 두 애벌레가 같이 힘을 합쳐서 막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줄무늬 애벌레에게 마음 아픈 그런 가슴 아픈 순간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노란 애벌레나 줄무늬 애벌레 중에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한 마리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가 고민은 좀 됐지만은 자기는 인생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을 질끈 감고 노란 애벌레를 딱 머리를 짓밟고 자기가 위로 올라가서 막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Sorry. 그렇게 하면서 또 꼭대기로 막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가 드디어 정상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둥의 신비가 벗겨졌어요.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늘 가끔은 이렇게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디론가 굉장히 부지런히 가고 있잖아요. 이민생활 하려면은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도 베이커스필드 지역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이제 동부 쪽으로 가면은요, 제가 동부에 집회를 가는데 예배가 9시 반에 시작을 해요.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그래서 부흥회니까 특별히 늦게 하는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원래 예배가 9시 반에 밤에 9시 반에 시작하더라고요. 12시 밤 12시에 막 식사 약속들을 하더라고. 막 뉴욕에 그쪽으로 갔는데, 그래서 12시에 끝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래가지고 아침을 늦게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저녁이 되고 그랬더니 새벽 예배가 6시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 생활비도 비싸고 모든 삶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그렇게 살면서 제가 LA에서 왔다 그러니까는 한가하게 사시는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가합니까? 사실 우리 나름대로 부지런히 살고 있는데, 이렇게 부지런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중간에는 한번 길을 멈추고 우리가 어디 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지, 뭐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중간에 자꾸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렇지 않으면 허무한 것에 자기의 인생을 쏟아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쩌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막상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 꼭대기를 향해서 판단을 중지하고 생각을 멈추고 그 모든 시간들을 접어놓고서요, 무작정 그 위에 올라가는데
10년을 사용하고 20년을 사용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메리칸 어페럴이라고 하는 그런 거 다 아시죠? 그죠? 그 아메리칸 어페럴이 이제 그 제 친구였어요. 거기 사장님이. 지금은 그 토요타 그 딜러 토요타가 아니라 한국의 현대자동차 딜러십 다 그거 팔고서 5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동일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저를 데스밸리로 한번 안내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밤에 가가지고 데스밸리 안에 가면은 그 스페니시 풍으로 된 멋진 호텔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데스밸리를 너무 좋아해갖고 한 50번도 넘게 가봤기 때문에 어느 날 제 아내하고 그 안에서 한번 자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호기롭게 얼마냐고 딱 물어봤더니 700불이래요. 하룻밤에. 그래서 그냥 조용히 나왔어요. 깨갱하고서. 거기 딱 한 번 그냥 와이프하고 자고 싶었는데 못 자고서 깨갱하고 나왔었는데 아니 거기서 자재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돈 많은 줄은 알았지만은 그러더니요 방을요 둘이서 갔는데 2개를 가는 거예요. 목사는 기도하면서 편안하게 자야 된다나 어쩐대나.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2개를 하고서요. 그래서 데스밸리를 제가 안내하는데 그날 밤에 이 친구가 내가 목사지만 포도주 한 잔 좀 하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메리칸 어페럴 사장인데요. 포레버 21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성공한,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 부인하고 하는 전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참 그 친구가 그날 저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들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점검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올라가 본들 그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발견됐을 때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의 이야기도 전형적으로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 다 아시죠? 삭개오를 내가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 나 초신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그리고 당연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수많은 그런 재산들이요 아마 삭개오의 내면을 채워주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한테 말을 하지 않지만은 자기에게 남모르는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혼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공허함을.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거는 꽉 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비워놓고 모든 것을 채워도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파스칼식으로 말하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공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지역을 지나간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삭개오가 아마도 이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죠. 소문은 듣고 있었지만은 그 예수가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 보고 싶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니고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올 때요,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뭐 있기야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어느 날 암 3기, 암 4기 말기에서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더니 갑자기 화장실에 가서 피똥을 쫙 싸내더니 암병이 없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신앙의 확신을 그렇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도 보고자 하여,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하여.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호기심, 이런 것이 섞여진 채로 삭개오가 여리고의 길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키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군중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를 절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단계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믿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호기심, 궁금함, 한번 보고 싶은 거. 혹시라도 그분이 소문대로 만약에 우리의 그 인생의 중요한 것을 혹시 가지고 온 그런 분일 수도 있지도 모르겠다는 거는 아주 그 희박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꽉 막혀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겠죠, 그냥요. 돌아가겠습니다. 영적으로 비록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도 없지는 않았지만은 현장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자기가 예수님을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냥 보통 사람들이면 돌아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구주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했던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잠에서 일어나서 예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오늘 너무 늦었네, 가지 말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이 나왔다는 사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내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재수 없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부자 부모님을 못 만났고, 태어날 때부터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잖아요.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 100개 들라고 그러면요, 누구나 다 100개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100개를 만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 이래서 실패한 거야 라고 100개 만들었다고 칩시다. 무슨 변화가 있어요? 뭐가 바뀐 거예요? 아무것도 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그의 삶 속에서 보면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파스칼의 그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요, 파스칼은요 엄청나게 천재였어요. 파스칼은 엄청나게 천재였습니다. 파스칼은 39살에 죽었는데요, 그가 죽고 나서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가, 영국의 철학자가, 그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계속해서 과학과 철학을 발전시켰다면 인류의 역사에 큰 진보를 이뤄냈을 텐데 너무나 아깝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은요 12살 때 유클리드 기하학 12번째라고 하는 수학의 여러 가지 풀지 못하는 명제들이 몇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거의 다 풀었지만은, 그런데 그 당시에
12살짜리가 유클리드 기하학의 12번째 명제를 이렇게 삼각형의 내합이 180도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180도인지를 증명해내지 못했었는데 파스칼이 12살 때 증명을 해냈어요. 그거를요. 증명을 해냈습니다. 16살 때 파스칼의 정리, 파스칼의 그 법칙이라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원추 곡선론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16살이었어요. 근데 데카르트가, 그 당시 데카르트가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데카르트가 파스칼의 그 원추 곡선론이라는 논문을 읽어보고요. 이거는 16살 때가 쓴 게 아니고 아버지가 대신 써줬을 거라고 그랬어요.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대신 써줬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천재였습니다. 18살 때 아버지가 세무 공무원이었는데 아버지가 세금 계산 쉽게 잘 하라고 계산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게 컴퓨터의 원리가 된 거예요. 18살 때. 그래서 컴퓨터의 원리를 그 당시에 발견을 해가지고 그거를 토대해서 아버지가 세금 계산 잘 할 수 있도록 그 기계를 발명을 합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우리가 기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10파스칼입니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 왜 10파스칼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냐. 기압을 재는 단위가 그러냐면 기압의 개념을 처음으로 하고서 그것을 처음으로 이제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20대 때 이전에 이 얘기에 나요. 그렇게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가 기온이 지금 기압이 몇 파스칼입니다라고 하는 그 단위가 그 파스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수학자이고 철학자이고 과학자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이 파스칼이었어요. 그런데 그 파스칼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고 나서 20대 중반에 그리고 이 사람은요 모든 세상적인 학문적인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딱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가 죽었을 때 그 가슴팍에서 뭐가 나오는데 양피지에다가 써놓은 게 나왔는데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 영광 이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양피지에 써갖고 여기 날개 여기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고 항상 품에 품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 이제 파스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를 변호하는 큰 책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씩 적어놓는 거예요. 생각이 날 때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나이가 좀 더 들면은 정말 그 나니아 연대기 이상 되는 이제 그때는 뭐 나니아 연대기보다 전 사람이지만 하여튼 기독교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대작을 쓰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만 일찍 죽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이 책상에 뭐가 막 써놓은 것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낸 책이 팡세예요. 팡세. 판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파스칼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파스칼이 죽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파스칼의 그렇게 생각의 단초들을 모은 사람은 인간은 연약한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뭐 이런 얘기가 다 팡세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대작을 만들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 팡세에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밖에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다 파스칼이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보기만을 바라는 자에게는 충분한 빛이 있고 이와 반대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충분한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를 원하잖아요. 볼 수 있을 만큼의 빛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 않으려고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요 안 보일 정도로 충분한 어두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빛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는 진리가 보이는 충분한 빛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로에 섰어요. 보지 않으려고 그러면은요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어요. 저렇게 많은 사람인데 뭐 내가 뭐 확신하는 것도 아니고 내 체면에 있지. 여러 가지 이유로 보지 않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보지 않을 만큼의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파스칼은 뭘 택했어요? 보기를 택했어요.
보고자 했을 때 볼 수 있는 빛이 그만큼의 빛이다.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보기로 한 자에게는 그것이 보일 만큼의 빛이 주어진다. 이것이 파스칼의 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의 핑계가 우리의 실패에 대한 변명거리는 되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이 예배 시간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간절함을 보시고 나의 갈급함을 보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가 이곳을 떠날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주변을 탁 돌아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뽕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어디를 다닐 때 발목이 보이는 건 굉장히 쉐임풀한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긴 옷을 입잖아요. 발목을 가리기 위해서 그래요. 탕자의 비유 때 그 아버지가 달려가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그냥 오늘 예배 편안하게 이제 일단 오후까지 연결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그 가족이나 그 마을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해를 끼친 사람이 도망을 가거나 경제적 범죄자가 마을에서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을의 항아리 같은 거를 가지고서 팍 깨트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요? 와장창이라고 듣죠. 그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마짜짜라고 들어요. 그걸요. 그래서 마짜짜라고 하는 것이에요. 와장창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해를 끼치고 이 도망간 이 사람에게 마짜짜가 선포가 되면은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먼저 그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에게 죽이거나 위해를 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왜 아들이 탕자가 집을 떠난 다음부터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잖아요. 그죠? 마을 밖에 나가서 탕자를 기다리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에는 없는데 마짜짜가 선포될 가능성이 많아요. 마짜짜가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자기가 먼저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용서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날마다 동네 밖에 나가서 저 아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나, 아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들을 발견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가죠. 그죠? 왜 그래요? 먼저 자기가 가서 품고서 용서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발견하자마자 막 뛰어가잖아요. 뛰어가려면 필연적으로 뭐예요? 정강이뼈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복숭아뼈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수치를 무릅쓰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수치를 무릅쓰고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투영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게 그것이 탕자의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뛰어갈 때에 발목이 보이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데 나무에 올라가면 발목이 아니라 그 안에까지도 훤하게 보이는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요, 삭개오를 보면요, 마치요, 지금 이 뽕나무 하나가 있는데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는 틀린 모르고 시케몰 이게 돌 무화과 나무인데 돌 무화과 나무에 100명이 올라가려고 해서 경쟁이 붙은 것처럼 막 뛰어가서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올라갈 건데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삭개오의 삶의 태도, 삭개오의 삶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요. 마치 100명이 경쟁이 붙어서 한 명이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뽕나무 위로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삭개오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삶은 뽕나무 위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초대하잖아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겠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19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내가 누구에게 만약에 사기쳐서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율법에 의하면 2배를 돌려주면 되는데 내가 몇 배를 다 주겠다 그래요? 4배를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엄청난 자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삭개오가 그랬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동안 삭개오에게 지금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사기를 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다 돈이잖아요. 그죠? 삭개오에게 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요. 유대인이요. 세리가 되려면은요. 제일 먼저요. 뻔뻔해야 돼요.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야 돼. 뻔뻔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세리가 못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가 거두는 만큼 거두면 되는데 그 이상을 거두어 갖고 나머지를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유대인들이 신분의 사다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분의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의 제일 밑에는요. 지옥의 뗄감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개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부르는 소리고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은 지옥의 뗄감이야 라고 말하는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창녀, 세리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지옥의 뗄감이야. 언컨처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니까 계속 장작을 떼야 되잖아요. 그죠? 누구를 떼냐면 이방인 집어넣고 거기다가 세리와 창녀들 이렇게 그러니까 신분의 사다리의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세리란 말이에요. 자, 삭개오가 세리가 되기로 결심을 했을 때 사람들이 세리를 그렇게 부른다는 것을 삭개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그거를 케어했어요? 상관했어요? 안 했어요? 상관하지 않았죠. 그런 말이 부끄럽고 그런 말이 정말 자기를 걸리면 세리가 될 수가 없죠. 뻔뻔해야 된다니까는요. 일단 뻔뻔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세금 거두는 사람이니까는 앞에서 오면은요. 아, 세리님 이렇게 인사하겠죠. 그죠? 그런데 세리가 딱 지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세리가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다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상관없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세리가 되는 목적이 뭐예요? 돈 아니에요. 머니 톡스입니다. 뭐니 해도 무니가 최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완용이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나라 팔아먹고 나면은 조선 사람들이 자기 욕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 그런 걸 상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거 상관했으면 나라를 어떻게 팔아먹어요? 나라를 못 팔아먹죠. 다 철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두꺼워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정말 나라를 뺏겨도 야 이 바보들아. 그게 뭐 그 명예심이 그 나라가 나를 지켜주냐? 나도 못 지켜주는데 그러면서 자기 착복하고 자기가 정말로 양심이 돌같이 단단하게 돼서 수많은 그런 재산들을 모으는 그게 이완용 아니에요?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더 높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삭개오는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냐면 돈에 대해서 환장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은 사람이 세리장까지 올랐어요. 아유, 우리 동족인데 너무 불쌍하네요. 아유, 그냥 내가 좀 웨이브 좀 해줄게요. 당신 너무 안 된 것 같았어.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쌀도 좀 주고 돈도 좀 주고 그렇게 하면서 세리장 될 수 있겠어요? 지금 삭개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 돈 때문에 체면도 버리고 낯짝도 버리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돈 했던 사람이 그 돈을 절반을 뚝 떼가지고 누구에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어떤 자비심 많은 사람이 빌 게이츠가 자기 재산 절반 나눠주겠다,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자비심이라고 하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창피함이라고 하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음의 공허에 돈을 모았는데 구멍이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요. 삭개오가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그렇게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모았던 그 돈을 지금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해지는 게 여기서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뽕나무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아니,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예수님이 안수를 해가지고 삭개오의 마음이 변했더라 어쨌더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그냥 뽕나무에 있다가 예수님이 다가오더니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해야겠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삭개오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지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과 맞닥뜨리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거를 인카운터링이라고 그래요. 인카운터링 갓.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조우하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으로 운명적으로 맞부닥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그것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죠. 대학 다닐 때 여러분 이제 좀 사귀던, 그러다가 뭐 부모님이 반대했건 어쨌건 이제 너무 사랑하는 사이인데 헤어졌어요. 결혼을 못하고서 20년 동안 있다가 어느 날 딱 독수궁에서 이렇게 하고 코너를 딱 도는데 그 대학생 때 그 여자를 또 만난 거예요. 근데 딱 만나고 보니까는 그 여자도 결혼을 안 하고 있네. 그래서 우리 커피 한잔 할까? 그래서 커피 한잔 하러 가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져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우연적 만남 같지만 운명적 만남,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인카운터링 갓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의 세이비어로, 또 내 삶의 로드라고, 내 삶의 주로 우리가 고백한, 우리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경험, 그 경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피할 수도 없는 인생의 외길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break into라고 그러죠. 우리를 깨뜨리는,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깨뜨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깨뜨리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경험, 이 경험이 있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버텨나가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덴마크 출신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키르케고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 발음이 덴마크 말 사람들은 키에르케고르 틀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알아듣죠? 누굴 말하는지. 제가 덴마크 말 이거 잘 못하겠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 키에르케고르가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바치기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쓰잖아요. 그 장면에 대한 키에르케고르의 해석을 저는 동의하지는 않는데, 그는요 그 경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홀로 고립된 채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뭐를 알아요? 키에르케고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는 그 말을 딱 알죠, 그죠? 이제 그 말이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 속에서, 아브라함의 정황 속에서 누구에게도 의논할 수가 없고 고독하게 혼자 짊어져야 되는 그런 순간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키에르케고르가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는 단독자의 경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도 함께 할 수가 없고, 여러분 아파갖고 죽음의 경험 앞에 한번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정말 수많은 그런 돈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바로 전까지 옆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경험들 하잖아요. 아무도 내게 조언해 줄 수가 없고, 아무도 내게 응답해 줄 수가 없고, 아무도 내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오직 하나님만이 보여지는 그런 상황. 신 앞에선 단독자의 경험.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로서 홀로 그렇게 서는 경험. 신앙에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케르케고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무슨 경험을 했을까?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파들을 해치면서 그 돌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를 향해서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Zacchaeus, come down immediately.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이 경험이 모든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하고 예수님이 그 전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는 사이예요. 서로 이름을 가족 간에 서로 이름을 주고받는 사이예요. 처음 생명부지 처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구멍난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그가 느끼고 있는 그 정말 절망스러움.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 돈이 채워지지 못하는 그 마음을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아냐면요. 딱 가서 뭐라 그랬어요? 제키어스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뭘 알아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 삭개오야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 주님의 수많은 말.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의 형편을 알아. 너가 왜 여기에 올라와 있는지, 네가 어떤 마음인지 그것을 내가 알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인카운터링 갓의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를 이름대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인카운터링 갓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뽕나무 위에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머무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는 더 이상 의심하면서 그러나 혹시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확신으로 변한 것입니다. 급히 내려왔습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인생에 진짜로 만났다면 그 변화는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즉각적으로. 가치가 완전히 변하잖아요. 삭개오의 모든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 그 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브레이크인트, 내 마음속에 뚫고 들어온 그 순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즉각적인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요. I have summoned you by name 이라고 써 있잖아요. 영어로요. You are mine 이라고 써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뭐로 불러내신다고요? 이름으로 불러내신다라고. 저는 이 설교를 할 때 이사야서 43장을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꼭 얘기하는 게, 여러분 여기 쌀이 이렇게 한 푸대가 있어요. 쌀 한 가마, 옛날 80kg 한 가마, 큰 한 가마가 있는데 쌀이 몇 알 들어가 있게요 거기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관심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쌀들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자, 그 쌀 알 한 가마 쌀에 이름이 다 붙일 수 있겠어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쌀알 하나 이렇게 딱 끄집어낼 수 있겠어요? 핀포인트 딱 해갖고 끄집어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우리를 불러내실 때 어떻게 불러내신다는 거야? 내가 너를 그 쌀 아래 수많은 쌀들이 다 이름이 있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름으로서 불러내시는 분이시다. 성경의 약속이. 내가 너를 지명해서 by name, 이름으로 너를 불러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름대로 불러내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 중에서 김춘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시가 있죠. 꽃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베이커스필드에 사시면 천지가 끝이에요. 요즘 알몬드 꽃 피를 때가 됐나요? 지났나요? 네. 그런 꽃들이. 들판에 있는 파피꽃, 그 노란, 얼마나 수많은 그런 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다 그냥 꽃들이야. 그냥 그 수많은 꽃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김춘수 시인의 감성은 뭐냐면, 내가 그 꽃을 불렀을 때 그 꽃이 내게로 와서, 그게 내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가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대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우리는 주님께로 가서 그 아름다운 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베이커스필드까지 와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가 25년 살아서, 미국에 25년 살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어느 구석에 내가 있다라고 해도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이름으로 불러서 이름대로 불러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25년 동안 LA에서 목회할 때요, 목회가요, 해보니까, 그냥 오늘 막 10명 와가지고 막 신방하고 막 엄청나게 바쁘고 내일 되니까 또 10명이 또 오고 이런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가정 오기가 힘들더라고요. 목회가 그런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떠냐면, 오늘 내가 막 그냥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갖고 내일 또 그냥 그 결심한 대로 계획한 대로 실행하면 또 막 이루어지고 매일 새로운 것이 아니라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 그냥 2분 이렇게 평범한 그냥 오디너리하게 그냥 이렇게 삶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름대로 불러내셨어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님 충분합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름대로 불러주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기 전에, 김동일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에 우리는 비참한 불쌍한 인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우리는 들판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 보여주는 그런 꽃으로 내가 드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19장에 9절부터 10절의 말씀 보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의도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갈릴리 지역의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되는데,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요 이제 라스트 journey예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갈릴리 호수 밑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쭉 내려온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에 여기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요거 이제 지나가 가지고 나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잡히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사개오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시겠죠. 그게 벌써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예수님만 아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고 하면서 그 얘기들을 막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개오의 집에 하루 머무르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예수님의 생애가 이 땅에서 일주일 남았을 때예요. 이제 열흘 남았을까 일주일 남았을까. 이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판이에요. 베다니로 가고, 베다니에서 그 다음날이니까는 뭐 한 열흘 많이 봤자 열흘 남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러 가는 길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열흘 남았다 그러면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기를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죄인 중에 죄인들인 신분의 사역들의 가장 밑에 있는 비천한 지옥에 떨어져서 그 지옥불을 뗄 뗄감에 불과한,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하루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시간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그게 일정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하루였겠어요. 이 마지막 라스트 저니를 통해서, 그 미셔널 저니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동안에 사귀었던 제자들에게 믿음 안에서 잘 머무르고 계속해서 내가 없더라도 어떻게 하고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를 발견하고 삭개오를 위해서 자기의 남은 생애 하룻밤을 삭개오 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 베이커스필드 지역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자는 심장에서 나오는 피로 구원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은 발가락에서 나오는 피로 구원해 주시나요? 세상의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예수님의 심장을 열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하루를, 여러분들의 소중한 삶의 일부를 내어드릴, 그것이 어쩌면 베이커스필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한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을 목사님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민 목회 25년 동안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하고 이제 강의를 하거나 그럴 때마다 하는 게, 여러분 이민 가방 좀 내려놓고 이제 신앙생활 좀 하라고. 이민교회라고 하는 게 매일 교회를 옮겨 다니냐. 뭐 조금만 기분 나쁘면 옮겨 그냥. 옆에도 교회, 저기도 교회, 조금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왜 그렇게 자주 옮길까 그러니까, 이민 올 때 이민 가방 들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호텔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이민 가방 다시 싸갖고 이민 가방을 풀어놓지를 않았어. 여러분, 은혜와 진리교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이민 가방 다 이제 풀고, 여기가 내가 머물 곳이야, 여기가 내 집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줄무늬 애벌레가 그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허망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허망하게 내려오는데 누가 나비 한 마리가 자기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데 처음엔 누군지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눈이 닮았어. 그 노란 애벌레였어요. 근데 그 노란 애벌레가 자기를 계속 쳐다보면서 뭔가 자기한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노란 애벌레를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줄무늬 애벌레가 고치를 짓고 그리고 나서 나비가 되는 거예요. 이 책의 마지막에 여러분 나비가 되는 거예요. 이 줄무늬 애벌레가 그렇게 나비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극적으로 잘 표현을 했는데, 그 책의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은 새로운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의미 없는, 그냥 먹기만 하는 줄무늬 애벌레로서의 의미 없는 삶,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목표를 향해서 목표 지향적으로 정말 아주 그냥 다른 사람 짓밟으면서 올라갔던 그런 삶이 끝이 났어요. 근데 그런 삶이 끝나면 인생이 무너지는 줄 알았더니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나비였구나. 내가 나비였구나. 여러분,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우리를 채찍질하고 로 에스티메이트 해갖고 우리를 자꾸 나쁘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인카운터링가 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이 내 이름대로 불러서 나의 마음속으로 찾아오신 그 경험이 있느냐, 이것이 오직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고 나면 오래 살면 다른 모든 것들은 디테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먹기를 탐하는 줄무늬 애벌레가 아니라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애벌레가 아니라 그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이 우리 스스로가 나비라고 하는 사실을 영적으로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심어주시는 그 마음이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름대로 불러내시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참다운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놓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챕터 2에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지평에 줄무늬 애벌레 속 하나 나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김동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에 1시 반부터 예배당에서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대하시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여호수아 1장으로부터 7장입니다. 수요 강단 시간에는 사도신경 강해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식사 후에 있을 특강은 우리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라고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 분인에 부르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및 축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비록 큰 일은 하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큰 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이지만 이것이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기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린 손길들, 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며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항상 하늘의 기름진 것들로 그 영혼의 정말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꾸어주는 삶을 살망전 꾸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셨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후로도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교회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예배하며 주의 자녀되며 그 안에서 쉼을 누리며 우리가 또한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목사님과 모든 리더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